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 그리고 33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한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부엘의 찬양과 요단 동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화작가 이철한 씨가 쓴 바윗돌과 시냇물이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황금빛 햇살을 일렁이며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다. 시냇물은 자꾸만 바위에 부딪혔다. 바위가 시냇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시냇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너는 거침없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었을 텐데 그치? 시무룩한 바위 얼굴을 시냇물이 하얀 손으로 만져주면서 아니야 바위야 내가 있어서 오히려 더 고마워.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위 내가 있기 때문이야. 뾰족한 바위도 만나고 울퉁불퉁한 바위도 만나야 나는 졸졸졸 노래할 수 있거든. 시냇물이 졸졸졸 물소리를 내는 것은 바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 소리라는 것은 부딪혀야지만 소리가 납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물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가 없다면 시냇물은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흘러갈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재미없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지름길을 두고서 먼 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중인데 여기를 쭉 가로질러 갔으면 지름길이었어요. 훨씬 빠른 길인데 에돔이 막아서 못 가니까 옆으로 모압 외곽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 옆으로 우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만약 저 길을 돌아가지 않고 이 에돔을 거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올라갔으면 이제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가나안 원주민들과 계속 싸우면서 올라가야만 돼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피해도 많을 것이고 이스라엘에 먼저 지쳐서 그냥 포기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것, 중간 지점에서 요단강으로 진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냐면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래됐던 아주 유명한 작전이 한국의 전쟁 판도를 바꿨던 인천 상륙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딱 끊는 그 작전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우회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헤스본 땅을 점령하고 바산 땅을 점령하게 헤스본 바산 땅을 여기서 점령하게 되는데 이 두 곳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뒤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미리 차단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위 위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돌아가는 길이 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시냇물을 가로막은 바위 때문에 아름다운 물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그 환경, 이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 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점을 우리가 꼭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오봇을 떠나서 도착한 것이 여기 이에라 바림이라는 아주 쭉 곳입니다. 여기 황무지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여기 한 세렛 골짜기, 여기쯤 되는 것 같은데 세렛 골짜기예요. 여기도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서는 그냥 황무지입니다. 광야예요. 그 다음이 모압과 암몬의 경계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되는데 여기 부월 바로 밑에 있는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무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쭉 보시면 이들이 지나온 땅은 전부 다 광야고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만한 거죠. 가나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힘든 땅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져 가지, 힘은 들고 지쳐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 부올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라. 부엘이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물을 딱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이제 기분이 이제 신이 났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바짝 말라버려갖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그 우물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 건데 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우물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딱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딱 보여줘요. 물이 있을 걸로 알았는데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참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전 이 장면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16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렀던 찬양은 그냥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그냥 노래 수준이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믿음을 담아서 부르는 고백이고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였어요. 지금은 물이 없지만 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찬양으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가 많이 쓰이는데 두 손을 든다 이런 뜻이에요. 두 손을 든다. 두 손을 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손 들고 찬양했던 것은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물이 말랐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찬양 야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찬양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얘기가 좀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찬양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우물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우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공부 열심히 시키면 이 자식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우물은 우물인데 메마른 우물이잖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막혔던 물 가운데서 물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자존심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두 손 들지 못해요. 이런 모습이 창피하다고 느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 그리고 기도하면 이 메마른 우물에서 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 앞에서 찬양했던 것은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찬양이 기도이고 기도가 곧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기도했는데 뭘 믿고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사실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부엘로 모으라,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물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물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믿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보고서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일단 물부터 주세요. 내가 물을 먹고 나면 내가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과를 보기 전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결과를 보기 전에.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길이 다 황무지였으니 여기도 물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선불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 잘 되던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연습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요,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거야. 그냥 가서 하면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은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과 다른 거예요. 믿음은 대상과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상이고 하나님 말씀이 근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우물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게 될 때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찬양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찬양하면서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찬양과 감사는 언제나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메마른 우물에서 우물이 나오는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메마른 우물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뭘 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이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고 이 찬양이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메마른 우물과 같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물이 솟아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메마른 우물 같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메마른 그런 우물과 같다면 한숨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찬양해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끌려가지 않아요. 사탄은요 아주 교묘해서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딱 낙심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데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물쭈물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근데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두렵고 낙심되는 마음이 다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찬양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찬양은 불안을 걷어내고 거기 우리 마음에 믿음의 길을 까는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쭉 깔아줘요.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 돼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쭉 부르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안 되면 또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부르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루터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는 항상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을 여러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양이 기도이고요, 기도가 또 다른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메마른 우물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 바닥 밑에 흐르고 있는 그 물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바닥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하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찬양을 안 부를 이유가 있겠어요? 기도는 할 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했어요. 그렇게 핑계할 수 있지만 찬양은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돼요. 찬양의 곡을 모르면 유튜브를 켜놓고 그냥 따라 부르시면 돼요. 찬양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찬양이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이처럼 우리 영적인 눈을 떼어준다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서 먼저 내 마음, 메마른 내 마음 속에서 우물물이 솟아나요. 그 땅에 갇혀있는 이 우물물에서 물이 솟아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 보입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다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고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곳을 막 찾아다니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얘기에 막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믿고 찬양할 때 막힌 우물물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부엘이라는 곳이에요. 부엘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우리 그 앞에 장인가요? 우리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무리바 물 사건에서 보여준 모습과 아주 비교가 됩니다. 여기 부엘에서는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바 물 사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라는 곳이 오아시스였어요. 그래서 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딱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 겁니까? 라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또 막 화를 내다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무리바 물 사건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 부엘에서는 불평 대신에 찬양을 해요. 목이 덜 말랐을까요? 아니면 좀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목이 말랐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어디서부터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노뱀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노뱀 사건 때문이에요.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치유의 방법이 뭡니까? 노뱀을 보면 치유가 된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 이후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뭘 봤기 때문이냐? 노뱀을 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노뱀이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불평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걸 믿고 이 메마른 우물 앞에서도 우물물아 솟아나라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시냇물을 가로막은 그 바위로 인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물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나를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메마른 우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평하면서 낙심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물을 먹고, 여기서 우물물이 솟아나서 물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비스가 산까지 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 지도에 딱 나왔는데 그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 거죠. 거기 도착했을 때 2번의 전쟁을 이 사람들이 치르게 돼요. 이 전쟁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치르게 되는 뭐 실전 테스트 같은 뭐 그런 전쟁이에요. 첫 번째 상대가 누구였느냐?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민수기 21장 22절 보시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더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니, 아모리 왕 시온에게 지금 모세가 보낸 사신을 보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라는 뜻은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높은 산에 요새를 지어놓고 그다음 철제 무기를 가졌던 아주 강력한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통과해야지만 저 길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과할 때 싸우기 전에 먼저 이제 평화 제안을 모세가 이제 사진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이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어느 땅을 지나려고 할 때,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할 때 이 내용을 지금 얘기했었어요. 에돔을 통과할 때 해달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요청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에돔 때는, 에돔이 딱 거절해서 못 가게 됐을 때는 막 불평했잖아요. 지름길을 두고서 왜 돌아가게 합니까? 막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지름길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속도가 중요해서 우회하는 상황을 불평했어요. 우리가 에돔과 싸워서 지는 것도 아닌데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막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지금 제안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하고 싸우자고 내려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같았으면 막 불평했을 거예요. 이런 강력한 민족을 만나게 하셔서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막 불평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다가 아모리 왕이 먼저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들과 싸웠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입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더라. 이 아모리인들의 수도였던 헤스본을 점령해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에돔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불평했었는데 이번 경우 이 아모리와의 전쟁 가운데서는 가만히 기다립니다.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가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진 건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노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를 싹 바꿔놨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배운 거예요. 노뱀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전후로 이런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난 우리를 가리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것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의 모습과 예전에 가진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면은 되는 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전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이 메말르든지 아니면 아모리처럼 강력한 민족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기대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빨리 통과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으면서 기다리다 보면 우물이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길 방법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모리를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아모리 민족이 원래 고산지대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키고 있었으면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고 광야로 내려와 줍니다. 밑으로 내려와 줘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쯤은 뭐 누워서 떡 먹기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는 석기 문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아모리 사람들은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졌어요. 철기 문화예요. 석기 문화와 철기 문화.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만히 보고 요새를 다 비워둔 채로 그냥 내려와 싸우러 내려온 거예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아모리 민족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당연히 이길 거라고 믿고 딱 붙었는데 결과는 폭망이에요. 폭망. 완전히 졌어요. 무적의 아모리가 석기 문화 수준의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몰살당하게 돼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민족과 싸웠다면, 정면 승부를 펼쳤다면 그 성벽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점령하면서 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피해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내려와 줘서 전멸을 당해줘요.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다 져주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누구의 방법이 더 빠른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고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노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노뱀,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놀랍도록 기대 이상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던 이 아모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약해요.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해요. 여러분 이 아모리 민족을 패한 것은요. 저들이 약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서 패한 것도 아니에요. 무적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모리의 패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 그 어떤 군대도 세상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모리보다 더 강력한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산왕 옥이었어요. 33절 좀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바산왕 옥도 싸우려고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모리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면 그냥 수비를 좀 이렇게 강화했어야 되는데 싸우러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아모리보다 더 강력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더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 바산왕 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침대가 철로 만든 침대인데 길이가 4m, 너비가 1.8m, 2m, 4m. 키가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산왕 옥은요 거인족이었어요. 이들이 가진 요새가 60개가 넘었는데 산 위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요새예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요새였어요. 아주 강력한 민족이에요. 바산 지역은 아모스 선지가 말한 것처럼 바산의 암소라고 말한 것처럼요.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고 이들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요. 이들의 힘이 아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자고 나왔는데 이날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됩니다.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들의 패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해서 그렇게 패전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다 통합으로 가나안 족속 이렇게 보통 불러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연습한 민족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가장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전쟁 연습에만 매달려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면 둘째가 나면 서로 할 정도 아주 강력한 싸움을 잘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걸어오면서 전쟁 연습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연습하기 대신에 뭔 연습을 했냐면 경건의 연습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건과 거룩을 연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패하는 거예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하는 거예요. 믿음을 연습한 사람이 전쟁을 연습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이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긴다,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인맥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온갖 정보를 가지고 뭔가 그 길을 빨리빨리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 연습에 몰두한 이 가나안 족속처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린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우린 보잘것없어요. 우리 모습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저들이 가진 무기와 내가 가진 무기를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은 우리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가진 무기와 내가 가진 무기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 다음에 지금 바산왕 옥이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요, 두 가지를 말해줘요. 영적인 공격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넘겼으니까 이제는 한 1년 동안 쉬겠지,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공격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공격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믿음을 훈련하고 경건을 연습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길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방법을 여러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셔야 돼요. 잘되는 우리 자녀들, 다른 성공하는 그 일들, 그 다른 자녀들이 잘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노뱀 사건 전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회의 길을 돌아가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신속하게 끝내게 돼요. 나중에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빨리 끝내게 돼요. 지금 요단강 동편 쪽에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 전쟁의 승리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정탐꾼을 딱 보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던 기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에요. 이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서의 승리 소식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죠. 이 전쟁이. 이걸 통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또 먼 것 같지만 이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길이 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또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갖고 순종하게 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고 우물이 마르고 강력한 적이 내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자에게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실 거예요. 시냇물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가 아름다운 물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